시편 50편을 읽었습니다. 50편 지금까지는 이제 고라 자손의 시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아삽의 시로 나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대 지도자라고 하는 말씀을 역대상 16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는 성가대 지도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50장에서는 하나님 앞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물질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고 뭘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정말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1절에 보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도 택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다 부르셨어요. 그러나 다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민족과 종족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가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다 알고 계신 거 아니냐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셨으니까.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은 인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여 마지막 태어난 그 아이까지도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피해값이에요. 그 피값으로 다 지불하셨어요.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이지,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지만, 그리고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모든 사람의 표로서 나는 못 받겠다 이러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다 망하지를 않고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도 넓고 커서 온 인류가 다 들어가도 괜찮아요. 우리 지구상의 시작 때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넓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을 부르셨어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하나님 온 세계 모든 만만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셀라.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있다 그랬지.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택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고 선택받은 자기 백성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면 어때요? 판결하신다고 그랬어요. 판결하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진 민족들, 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 선민, 이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심판하신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심판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되 선택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계에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고 그들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면 온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 받으니까 온 민족이 복 받는 것이거든요.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하면 인류가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때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 돼요. 교회가 뭐 엉망진창이 돼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 이게요.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우리를 하나님 세상 사람 다 바라볼 텐데 우리들이 구원받은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 그리고 구원받은 데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겠냐 그거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겠냐 그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니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야. 한번 좀 들어봐라. 지금 아주 하나님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번제 잘 드리잖아요. 뭐 이스라엘 사람 뭐 열심히 막 그냥 드리. 솔로몬은 1,000번제를 막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일들이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왕들 때에도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때가 있었어요. 자,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제사를 드리는 거 그것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것이다 아니고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뭐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것을 막 그냥 바치고 많은 물질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뭐 1,000번제를 드리고 뭐 몇천 번제를 드리고 했다고 하는 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에 잡힐 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 위해서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드린다면 그 재물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모자라서 달라고 그러냐 이거죠.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 난 필요 없어. 살림의 짐승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거거든. 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다 내 거거든. 근데 뭐 너희 집에 있는 우리에 있는 그 소가 탐날 줄 아냐 하는 거죠.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의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다. 내가 아무리 줄인다 할지라도 너보고 달라고는 안 해. 달라고는 안 해. 하는 거죠.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감사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소마 소에 송아지 피로 내가 그거 먹는 사람이 먹는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을 많이 드리고 뭐 소를 많이 잡아들이고 염소를 잡아들이고 비둘기를 잡아들이고 다 소용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뭐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통하여 뭐를 본 거예요? 다시 오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의 피 잡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오직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걸 기뻐하는 거지 모든 것만 그냥 제사를 드렸으니까 뭘 해준다. 이게 아니다는 거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내가 환난 당했냐? 우상한테 따라가지면 딴 데 가서 2, 3, 4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르시라. 그 네가 하나님께 서원했냐? 서원을 하나님 갚아라. 왜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르게 가지라 그거죠. 바르게.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약속했고 하나님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 그러면서도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막 뻑이 되면서 하나님을 덤벼들고 왜 하나님 안 그러냐고. 예? 얼마나 그러냐 그죠. 하나님은 솔직히 펴놓고 딱 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들 자신이. 근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행하는 그 일들을 모르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건가 보다 하는 것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또 있을 거예요. 뭔가 있을 건데 나는 그걸 잃어버리고 내 삶에 취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 속에서 또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예.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바로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손자들이 있는데 때때로 막 전화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부르면 그게 기분이 그냥 좋은 거야. 좋아. 예? 이름만 할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이쁘고 좋은 거야.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셔.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내 생활에 빠져갖고 내 생각에 빠지고 나의 삶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일이 바빠가지고. 자,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자, 여기 있는 말씀이 뭐예요?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며 언약을 내 입에 두는 자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오늘날 말하자면 나 같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떠들어대고 증거하고 전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를 해요? 엉뚱한 짓 한다 이거지. 엉뚱한 짓. 뭐예요? 내 교훈을 미워하고. 말은 막 잘 했는데 교훈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 교훈이 없는 거예요. 내 말을 그냥 우습게 내대로 던져버리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고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두려운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우리들 자신이,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에서 지금 얘기했던 이 말씀들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활, 그런 삶 속에서 그저 앉았다면 누구 비방하고 얘기가 헐뜯고 그냥, 예? 뭐 그냥, 죄를 행하면서도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뭐 예수님 십자가로 뭐 용서받았으니까 뭐 하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죄 속에 묻혀서 그냥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우리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빛을 바칠 때 어떠하겠어요?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너같이 생각하냐? 너와 똑같은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다 드러내리. 옛날 저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그냥 강도 떼들이요, 큰 마을을 싹 들어와가지고 강도가 아닌 척하고 막 전도를 한대요. 예? 전도를 해서 예수 믿으라고, 오늘 어디서 모임을 갖는다고. 그러면서 앞장서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막 부흥회를 한대, 부흥회. 그 사이에 다들 오라고 해서 전부 다 그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로 모이라고 해서 한 장소를 모여놓고 거기서 다 모이라고 해갖고 그 뒤에 강도들은 다니면서 전부 다 집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도망가 버린대. 예? 그리고 기도시켜놓고선 그 목사도 도망가요.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 이거지. 예?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다 드러나게 하려. 다 드러나게. 오늘날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 힘 있다는 사람들,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들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찢어버리시면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그런 게 진정한 모습은 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뭐 그냥 제사 드렸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뭐 괜찮지. 이거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그 속에 내가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오늘도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